오늘 나누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좀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아마 이제 아까 지금 요 칠판 레코드판에 써졌는데 저걸로 아까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마 전에 6시까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저녁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요 부분 때문에 그 마귀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미혹도 많이 틈타고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차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헤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소위 말하자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다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그 당위성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이 동시에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이 동시에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신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동시에 지키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성경 66권을 동시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몇 일단은 기본적인 말씀들만 이야기하자면 전도서 잠언 말씀에는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또 다른 잠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때에 하나님께 잠을 주셨어요. 내가 잠을 자고 누웠는데 잠을 자는 동시에 개미에게 배우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또 신약성경에도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그래서 내가 잠자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혹은 너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회개하라, 애통하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동시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는데 애통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동시에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또한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를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동시에 할 수가 없는 말씀들이 됩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니 고난당할 때 하고 기뻐할 때 하고 다른 때인데 동시에 찬송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것. 그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말씀에는 정말로 많이 동시에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용도가 다르고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다르고 시기가 달라요. 그러나 신자들은 끊임없이 동시에 일을 벌이려고 그럽니다. 동시에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나는 결혼생활 30년 동안의 남편의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남편의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주면 이 사람은 깨달을 줄 알았고, 이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았고, 이 사람은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떠났고, 그리고 집에 돈을 주지 않은 지가 사실은 2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겨우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때부터는 가정에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친정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시어머니한테 심지어 형제들한테도 사랑은 허물을 덮기 때문에 나는 함구하고 덮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악하게 되는 것입니까? 혹 이러다가 갑자기 변화될까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거기에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잘못된 것을 적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은 30년 동안 큰 죄를 범해 왔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남편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딸을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살아왔던 사람의 죄악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딸로서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왔던 권사님의 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완악해졌을 수밖에 없고 권사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이 아마 바르고 지혜롭게 말씀에 따라서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 타임에 맞는 말씀에 따라 행하셨다면 훨씬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지키고 싶은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항상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는 다른 말씀들은 다 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말씀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와하고 다른 말씀들은 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의 처지 속에 주시는 답이 어떤 것을 많이 주시는가 하는 걸 체험했냐 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꽤 많은 경우에 너가 노하는 것을 배워라. 너가 사람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을 배워라. 하는 애연적인 메시지나 주님께로부터는 말씀을 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받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알아먹고 깨달아 먹습니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항상 사랑하고 주고 베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요? 근데 왜 노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수하셨지 않은가요? 아니요. 볼까요?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님께서 얼마나 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살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육신적인 요구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내 형이 아버지의 상속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게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해주십시오. 주님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재판관으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 오히려 책망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멀리하라. 물리쳐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심지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좀 장만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혹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온화하고 온건하고 다 베풀어주고 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아주 편협하고 일부적인 것을 가지고, 왜 산상수훈에 아주 편협하고 일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오인하고 하나님을 자로재고 그렇게 하면서 무저항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괴물이고 몬스터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게 될 수가 없지. 아마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쏟아부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행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져다가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어요. 물론 내게 젖이 무엇인지, 내게 단단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먹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성령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걸 지금 먹으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신앙의 단계나 신앙의 과정을 정확하게 칼로 썰어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 또 영적인 청년, 그리고 아비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도입니다. 혹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정도의 이야기만 하시지 더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다, 젖먹이다, 혹은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됐는데 하는 말씀 등등을 하시지 어떤 영성훈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12단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과 내 수준에 있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과 먹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훈련도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훈련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훈련을 지난 다음에야 다른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서로 내가 하루에 주님의 말씀을 5개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개는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기도를 좀 했다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12시부터 그 다음에는 한 1시간 점심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1시부터는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6시까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따라서 멈춰서 일하다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6시 넘어서는 이제 부르심이 가정이고 또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니까 또 돌보고 섬겼다가 다시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동시에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또 말씀을 자녀에게나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고, 동시에 일하라 그러니까 동시에 또 일을 하고,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동시에 애통하라 그러니까 동시에 애통하고,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라 그러니까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고, 동시에 달라한 자에게 거절치 말고 주라 그러니까 또 그러고,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걸어가지고 동시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때가 되면 그에 맞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대부분이 한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때가 되면 내가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다른 말씀과는 다른 자리에, 물론 상충되다 하는 표현이 좀 쓰기가 좀 곤란한 표현이긴 한데,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잠자고 내가 일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상충되잖아요, 두 개가. 우리 현민이처럼, 현민이가 지금 목유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걸어 돌아다녀요. 혹은 군대를 꼭 갔다 오시는 분은 아시는데, 군대를 가시는 분들은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시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많이 하죠. 건빵 봉지를 가져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면서 건빵을 먹고, 초코파이를 가져가서 품 안에 가져가서 응가를 하면서 초코파이를 먹는 게 가능하지만, 일상사회 사람들 밥 먹으면서 응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응가하러 갑니다.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 은혜양 같은 경우가 꽤 그렇게 잘 하지요. 배가 부르면 또 얼른 또 배설을 해야지 또 다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 죽는 거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아니 마늘을 뽑을 때 마늘을 뽑을 때 심고 심을 때 뽑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심을 때 되면 계속 심고 가꿀 때 되면 계속 가꾸고, 그래서 거둘 때가 되면 그때 뽑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냥 심고 뽑고 그럼 재밌지 않겠어요? 마늘 좀 심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니 뭐하냐? 아니 심고 뽑고 하려고 동시에요. 심었다 뽑았다. 뒤통수로 확 맞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래도 또 심었다 뽑았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치료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으면 심고 뽑으면 뽑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죽일 때가 있다 그럽니다. 죽일 때도 있는 것이에요. 집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닭을 키워서 때가 되면 잡아먹지요. 그럼 뭐합니까? 죽이지요. 토종짝을 잡아가지고 죽이지요.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잡아먹을 때가 아닌데 내 닭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치료시켜야 되죠. 다리가 부러진 것을 기점으로 그냥 뿅알인데 쌀만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다른 것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새 집을 지으려는데 너무 낡고 집이 헐었으면 또 그러면 집이 더러워지고 너무 낡아졌으면 집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집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말씀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 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가 되면 다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사귀는 사람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예언회가 나올 때들이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다 보면 당신이 사귀는 사람들을 주의해 보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제가 할 때가 간혹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멀리해야 돼. 성경 말씀에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사람을 주위에 사귀고 악한 동무는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산상순의 말씀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세리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세리를 또 사랑하는데 너희가 정말로 내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악한 동물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더 감싸야지. 그들을 멀리하면요. 아니 멀리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신구약에 다 있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다고 상충되잖아요. 이게 왜 상충되게 보이느냐? 다르니까 때에 따라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이때에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지금 그때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배운 것, 들은 것을 자기가 선택해요. 그리고 인생과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과 삶이 무너져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왔어요? 친구를 어떤 자기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 좋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은즉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을 내가 같이 데려다가 같이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래 불러다 데려갔어요. 근데 사모님은 친구 목사님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졌어요. 사모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친구 목사님 볼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거예요. 사모님이 주님께 저녁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한가 봅니다. 사랑이 너무 적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친구 목사님 오갈 데 없어가지고 남편이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사랑이 부족한 저 목사님을 볼 때마다 밥 차려주기도 싫고 빨리 해주기도 싫고 볼 때마다 내가 왜 저 목사님이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주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살고 싶어 했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한 150명 된 교회였는데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사역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목사님 사모님 가정생활을 보면서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되니까 완전히 교회가 황폐화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목사님이 사랑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많아서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죠. 이게 사모님에게 있었던 이상하게 꺼림하고 싫고 그것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이었어요. 저 양반이 문제가 있다. 저 양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다.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악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육신적인 것이 있고 어리석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뜻, 선량한 뜻이면 사람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난달인가 그 앞달 집회 때 제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진심 어리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진심 어리게 지금도 사랑해오고 있는데 진심 어리게 섬기고 사랑하니까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심은 다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진심으로 안 하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진심으로 안 하셨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렸습니까? 순진하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악인은 악한 자리에 남습니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어리석고 선한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라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람이 진심을 알아준다. 죄를 모르고 인간의 타락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사역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결혼관계에서 벌어져. 내가 진심 어리게 상대방 남자를 사랑하면 변화될 것이다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결혼해서 인생과 삶이 무너지는 것. 결혼해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엔 각기 다른 것들을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사도 하지 말아라. 어떤 말씀? 두 개가 일치가 되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이죠. 정말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때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떤 사람과 어떤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리고 성을 떠나갔고 집을 떠나갔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 대해서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틀리니까 그러지. 반찬을 해 먹으려고 도마 위에 반찬을 놔두고 이제 아니면은 그 김치 온몸을 이렇게 놔두고 썰어가지고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칼을 가지고 할 때 그때는 썰 때입니까? 안 썰 때입니까? 썰 때지요. 썰 때예요. 근데 라면을 다 끓인 다음에 도마 위에 라면을 붓고 칼로 똑같이 채 썰듯이 썹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통닭을 해 먹으려고 솥단지에 넣어서 통닭을 보글보글 끓입니다. 끓일 때잖아요. 근데 신발을 씻어야 된다고 신발을 압력솥에 넣고 보글보글 끓입니다. 신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혼합하고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하면서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혹은 지금이 지나서 또 1시간 뒤에 순종해야 될 말씀과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 그걸로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걸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아주 놀랍고 놀라운.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우냐, 어떻게 신자보다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우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아요. 그래서 신학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 어찌 무지몽매할 수 있을까? 산상수훈은 사복음서 가운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저걸 핵심이라고 그러지? 문제는 하나님 66권을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요한복음이죠. 그건 좀 신학적인 상식이 있으면 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냥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마가복음도 중요하고 누가복음도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팔복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4가지 화에서는 부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말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고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요. 이걸 마음대로 범벅하고 짬뽕하기를 좋아. 개밥은 개한테 주는 거고요, 사람 밥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밥과 개밥은 막 짬뽕에다 섞어가지고 누가 먹으라는 것입니까? 화장실에서는 응아를 하는 것인데 응아를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내 자식을 먹인다면 용도가 다른 것이에요. 때마다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자기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 가지고 중요하다고 혼자 알아서 잡은 다음에,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는 성전을 숙정하는 사건을 행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전 숙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자리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주님은 참으실 수 없어가지고 동경 바꾸는 자의 동경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양이나 또 소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말씀을 적용하지요. 그냥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동경 바꾸는 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성전에서 양을 파는 것을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제사장들한테나 돈을 준 다음에 성전 안에서 양 파는 권리를 사기 위하여 뇌물을 주고 돈을 주어서 거기서 팔고 있겠느냐. 그리고 멀리서 양을 사오는 것보다 거기서 파니까 바로 사가지고 제사드리기 편하겠구만. 합리화도 좋고. 주님이 눈으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줘야지. 용서도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용서하라. 그게 하나가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제 전반부에 그러고 후반부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잘못을 해서 와서 찾아와서 잘못을 빌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헛갈려 합니다. 두 개가 다른데 하나는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하신 건데 위치와 장소가 틀립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누가 7번씩 잘못을 해가지고도 잘못했노라 그러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잘못을 비는 것과 상관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개가 달라버리는 것이에요. 요걸 먹을까? 요걸 먹을까? 그러다 대부분은 앞에 있는 것만 사람들은 수용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어떤 직장의 동료 한 명이 자기의 누명을 씌웠어요. 너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은 다음에 다음날 가서 혼자 씨름하다가 용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용서하요 그랬대요.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저는 미쳤다. 또라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나를 용서해? 하고 또라이다 소문내가지고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됐대요. 그래서 이야기 묻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라 해서 용서했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참,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너무 어디서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의해 살아요? 상식에 의해 살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보다 훨씬 더 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누가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고무신을 이고 걸어오는 거예요. 맨발에. 왜 할머니 고무신을 머리에 이고 오십니까? 그냥 이 고무신은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머리에다가는 모자를 쓰거나 발에다가는 신발을 신고 그러는 것이요. 물론 신발 장사가 되는 사람들은 신발을 선반에 올려놓고 지낼 때 지내놓고 파는 거겠죠. 때가 틀리니까. 신발을 신을 때 놔둘 때가 있고, 신발을 빨아야 될 때가 있고, 신발을 빤 다음에 널어야 될 때가 있고,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간혹 가다가는 고물상에 팔아먹어서 엿박아 먹을 때도 있겠죠. 때가 있는 것이 때가. 근데 항상 신발만 신고 다니면 신발이 너무 더럽고 썩은 내가 나서 왜 그러냐? 왜 신발도 빨지 않고
그렇게 썩은 내가 나게 신고 다니냐? 얼마 신었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왜 안 빨냐? 신발을 신고 다녀야지요. 아이고 이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더러우면 빨아야지. 빨대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무 때나 적용해가지고 항상 아무 때나 적용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 가치관과 자기 기준에 맞는 몇 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경을 쓴 다음에 노란 안경으로 샥 보니까 어떤 데는 안 맞고, 빨간 안경으로 쓰고 보니까 어떤 데는 안 맞고, 그러다 보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때가 안 맞으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은 부엌에서 쓰던 식칼을 가져다가 사람 수술할 때 수술용 메스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엌에 쓰는 칼은 부엌에 쓰는 거, 과일 깎을 때는 과일 깎는 거. 용도는 이제 부엌 칼하고 과일 깎는 칼을 좀 용도 변경할 수는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나 부엌 칼이나 아니면 과일 깎는 칼을 수술대에 가져와 가지고 외과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는 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되지 않는 것이에요. 혹은 급할 때 응급조치는 어떨지 몰라도 사람을 꿰맬 때 쓰는 실하고 집에서 옷감 꿰맬 때 쓰는 실이 다른데,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옷감 꿰매는 실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꿰맬 때 그걸로 꿰매. 바늘도 그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똑같은 실인데 뭐 어째요. 용도를 변경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무수히 많이 있는데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내 가치관과 편견과 기준으로 아무거라도 아무 때에 선택하면 엉망진창의 삶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한 요한 1서, 2서, 3서를 주의깊게 봐보면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너희가 사랑해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쭉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그럽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확인하라.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말씀들이 막 섞여가는 거예요. 묘경에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지, 이단에 대한 좋지, 악한 자들에 대한 좋지가 그것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하고 상충되게 보이는 말씀들이 사랑의 사도가, 저는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명백한 이유가 있다. 사랑의 사도가 일컬어지니까 이 양반이 사랑이 자기보다 적었다고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니까 사랑의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려면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모르는 야고보 사도다, 그렇게 한다면 이 양반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고 나보다 사랑이 적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연민 때문에 인생과 삶을 무너뜨려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상담을 한 10명 하면요, 한두 명은 연민 때문에 인생과 삶이 3년, 5년, 10년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한참 한두 시간 설명해주고 20, 30분 설명해줘야 되는데 뒤에 또 상담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시간은 짧고, 어떨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뒤에가 줄 서 있는 분들 다 포기하고요, 그 한 명 가지고 집회 시간 다 끝날 때까지 매달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상담하는 시간, 전체 시간이 한 1시간이나 한 4, 50분밖에 없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다루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 못하는 한 문제 가지고 40분, 1시간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떨 때는. 나머지 다 포기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이걸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어요, 이게. 왜 못 알아먹냐 그러면, 신자를 자기가 5년, 10년, 20년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지금 뱃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은. 나름대로. 그분은 연민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셔요. 자기가 느끼는 연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민 때문에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보증 몇 번 서가지고 1억 4천 보증 너무 짠하고 힘드니까 서달라고 그랬죠. 서주고 맨 처음에는 한 500 날렸지요. 500은 이제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1500
2천, 그 다음 7천, 집담보회가 집 날렸지. 거지로 주저앉았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연민!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7천만 원 집담보해가지고 날릴 때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꿈으로 그 사람을 자기가 끌어안는 꿈을 꿨어요. 자기가 끌어안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분이 어떻게 해석했냐,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달라는 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망설이다가. 그래서 집 담보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때 이제 끝났죠. 집 날아갔죠. 왜? 그 사람은 털어먹고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또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내가 그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냐?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서 그 집을 보증서 주려고 할 때 혹시 잠이 안 오지 않던가요? 범이 일어나고 혼잡이 일어나고 힘들지 않던가요? 분명히 그랬을 텐데요. 중치가 막히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오고 뭐 그런 일이 없던가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었을 텐데요. 있었대요. 그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 주시는 사인이었는데 그거 왜 모르셨나요? 주님이 관여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안 들으려 했던 거지요.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을 다루고 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제 뱃속의 해충은 제가 한 마리 키웁니다만은 제 뱃속의 해충이, 지연이가 제 뱃속의 해충이라고 항상 그래요. 근데 해충이라서 기생충 종류죠. 해충이 기생충 종류야. 내 뱃속에 기생충을 키우는데 제가 다른 분들의 뱃속에 해충은 못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정도 돼야지 좀 이해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그때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 달라요. 그때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느냐.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훈련이 기본적으로 먼저 필요하냐 그러면 거절하는 훈련을 배우는 게 첫 번째. 거절하는 훈련, 아니오라고 배우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오라고 배우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절하고 아니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스 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사람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용당해서 주님의 사람으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에게 검을 주노라. 그래서 분쟁한다. 엄마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분쟁한다. 그것이 1번인 것이에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분쟁이 첫 번째가 맞는 것이에요. 근데 분쟁하면 이제 말도 좀 거칠어지겠죠? 분쟁하면 얼굴 표정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희시덕거리면서 웃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들이대버리면, 혹은 말을 너희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라 그걸 갖다 들이대면 맞겠어요? 그게 때가 아닌데.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해야 될 때가 있으면 총을 들고 싸워야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공산당을 보자마자, 북한군을 보자마자 그는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끌어안으려고 하려니까 총을 탁 쏴버려. 갖고 칵 맞아 죽어요. 사랑해야지. 그게 되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는 진리의 싸움이 먼저예요. 제가 보면 그게 기본적인 데 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내가 서가지고 내가 사랑할 자유와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지혜롭게. 왜냐하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자를 먹잇감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신자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는 노숙자 한 명이 와서 너무 어렵다고 사정해서 30만 원을 해줬더니 그 노숙자가 노숙자 패밀리를 주 앞에서 끌고 왔었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노숙자가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쿡쿡 찔러가지고 부르더니 자기 깜빵에서 이제 나왔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해놓으라 그러더라. 이거 얼마나 이제 만만하게 보였겠냐 그 말이에요. 호구처럼 보이죠. 호구처럼. 만만하게 보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다 나가라. 다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게 바른 것이에요. 그게 바른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놔두면 교회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악하고 강파하고 남자들이 몇 명이 몰려와서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나와준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무서워서 딴 분들은 아무도 못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정보를 알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정보를 알면. 우리 교회도 지금도 계속 아예 많은 것이 잃어가요. 노숙자가 와서 사람이 있으면 얻어가고 없으면 다 훔쳐가. 이게 훔쳐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회에다가 항상 잠그지 않으면 번호키를 해놨어요. 갖고 이제 우리 식구들은 번호를 사람이 없거나 그럴 때는 옛날에 24시간 열어놨거든. 그러다 번호키를 달아놨어. 이제 번호 누르고 들어오라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다 없을 때는 한 층 정도는 잠가놔요. 그냥 한 층에는 잠가 놓으니까 거기에는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냥 달라 그래가지고 주는 건 상관없는데 도둑놈을 만들고서야 도둑놈이 회개하겠습니까? 도둑놈을 만들고서 도둑놈 마음이 도둑질 하면서도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고 감동이 오고 그렇겠습니까?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데 도둑질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도둑질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칼로 한 명 찔러 죽이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두 명 찔러 죽이니까 또 감동이 오고 세 명 찔러 죽이니까 회개가 터집니까? 귀신이 사라져가 버리죠. 사람을 이용하면 강팍해지고 또 이용하면 강팍해지고 또 이용하면 강팍해지고 또 조종하면 강팍해지고 악해지지. 나를 끌고 가는데 끌려가지니까 마음이 온하고 부드러워져서 오 역시 당신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당신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 그럽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만 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삶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왔던 걸 정리하는 것, 분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쟁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의 종으로 살아왔던 걸 정리하는 게 먼저. 그게 1순위예요, 그것이.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주의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 개도 어떤 개를 돌아봅니까? 무는 개, 짖는 개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개가 왕왕왕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개는 조심하잖아요. 건들면 뚝 달라지니까. 그렇게 자기 영역을 고수하면 사람이면 이제 의견을 물어봐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나 이렇게 오늘 저녁에 손님을 데리고 오려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은 노숙자 집 같이 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온대. 회사 동료부터 이상한 사람 데려와 집을 난장판을 만든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괴로운데 남편이 믿는 사람이 자기도 믿는 사람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느냐가 아니라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울타리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오려면 의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안 싸워서 그렇다. 아예 그냥 남편까지 같이 쫓아내보라 그랬어요. 쫓아내가 대문을 잠가보라 그랬어요. 왜 그냥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가정을 먼저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데리고 오려면 사람을 주의해가지고 데리고 와도 되느냐 의논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주의해가지고 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이상한 자기식으로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이게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데려와가지고 있으면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집에서 뭐 하냐 그러면 TV 틀어놓고 TV 봐요. TV 보는데 뭐냐고 막 헐레덩헐레덩 요즘에 벗는 그 가수들이나 막 그 뮤직비디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어. 애들이 그거 보고 집에서 담배 꼬라는 거 피워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집에 온다 그러면 환영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러 온다 그러면 환영이고, 정말 주의 말씀 복음을 들으러 온다 그러면 환영인데 와가지고 무슨 짓거리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인데. 심지어는요, 그러니까요, 어떤 남자는요, 그 집사님 집을 여관으로 쓰대요. 여관이요. 여관이 무슨 여관이냐 그러면요, 건너방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 집 안에서 자더래. 와이프 아니고 그 짓거리 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그 다음 몇 명 들어오더니 화투판 벌리고 화투판.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요, 뭐라고 그러지 압니까? 나중에 그 중에 하나, 맥주 사오라고. 맥주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님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화투 치면서 맥주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사다 주소. 담배 심부름시키고 사다 주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나중에 일어나게 될 때 그런 것도 용납하지 못하냐 했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안 맞죠 좀요. 차라리 신발을 머리에 입고 다니는 게 맞지. 어떻게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는 이상한 괴물이 되었는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 몇 개만 딱 붙잡고 나머지를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두 개가 상충되거든요. 때마다. 말씀은 한 성령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지만 왜 상충되게 보이냐고 하면 용도가 틀리고 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때가 틀리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하나 옷을 입어요. 뭐 안에 옷 입고 밖에 옷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벌에 입든지 이제 하나를 입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옷 갈아입을 때가 되니까 또 밖에다가 또 뒤집어 쓰고 입고, 또 옷 갈아입을 때 되니까 또 하나를 더 3벌, 4벌, 5벌 이렇게 입지 않죠. 갈아입을 때가 되면 이걸 벗고 다른 옷을 입죠. 말씀도 그런 이치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살다가 또 다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가 되면 그쪽 말씀에서 내가 오래 머물러 있거나 때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그 가운데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는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때마다 일마다 다른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을 동시에 지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절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아이가 공부하는데 책을 갖다가 영어책, 수학책, 또 국어책, 국사책, 과학책 다 펼쳐놓고 니 뭐하냐 그러니까 엄마 나 동시에 공부하고 있어요. 야 동시에 어떻게 공부하는데? 눈알을 잘 벌리면 돼요. 엄마 제 눈알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좌우로 까딱까딱까딱까딱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뒤통수 아주 세게 한 대 맞고 정신 못 차리면 뒤지게 맞아야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정신이 돌아와서 정신병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수학 공부할 땐 수학 공부하고 지나면 또 과학 공부할 땐 과학 공부하고 그러죠. 국어 공부할 땐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할 땐 영어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고 준행하고 있을 때 저쪽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어떤 말씀 지켜야 한다는 걸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의 종으로 살아오는 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살아오는 사람들, 거꾸로 또 신자들 가운데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 두 극단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람을 종으로 부리든지 종으로 살아가든지. 참 희한하다.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그걸 멈춰야 될 것이고, 종 노릇하고 사는 사람 그걸 멈춰야 될 것이고. 왜?
주님을 따라가려면 사람이 육체가 유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는 세상의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좁은 길이 아니고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 성령 충만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그 길 자체의 정의는 내려지지 않아요. 대신에 좁은 길의 정의는 간단하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 고난을 받는 게 좁은 길이다, 환난을 받는 게 좁은 길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어떨 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어떨 때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큰 기쁨을 체험하고 영적인 만족을 체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환난 속에 통과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때로는 그 좁은 길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저는 어떤 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고 설교를 하면서 뒤에 결론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며 환난의 길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야, 저분 약 먹었구나. 무슨 약을 먹었을까 도대체? 쥐약을 먹었을까? 옛날엔 쥐약을 많이 났잖아요. 쥐가 많아가지고. 요즘 쥐약도 안 먹는데 어디서 쥐 드셨을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뭘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의 현장을 만나고 은혜의 장을 만나고 고난의 장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환난을 당하다가 어떤 곳에 가면 복음에 흥황하여 성령 역사 나타나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막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획일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참 재밌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대신에 이제 말은 좁은 길이라는 단어만 쓰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거 강조한 다음에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러고 아멘 하는 사람도 아이고 병이다 병. 인터넷에는 그런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포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포기고 그냥 제가 전할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지금 어느 믿음의 수준에서 어느 때에 어떤 말씀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돼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겸손의 길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겸손을 참으로 많이 배우게 하시다. 어떨 때는 순종을 배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순종을 배우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의 그 깊은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생활도 그냥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가 다일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3시간씩 5시간씩 또 10시간씩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다 그 때들이 틀려요. 날이 끌어나가시는 때들이 틀려요. 어떨 때는 항상 안 됩니다. 노가 먼저일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하다가 이제 다시 기도해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내가 아까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때마다 다 다른 것이. 어떨 때는 정말로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대상은요, 정말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고, 인도하시는 사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뱃속은요, 성령이 말고는 누가 알아요? 성령 하나님 말고는 뱃속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악이 일는지 선이 일는지 사기꾼 일는지 어찌 아는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갖고 돈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섬겨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도 소위 말하면 믿었다 그러고 세례도 받았다 그러고 막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게 데리고 왔어요. 그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전도해가지고 이분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데리고 와서 저한테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 딱 손을 얹는데요.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근데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돈도 투자했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 사람 몰라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갖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사기꾼도 다 드러났어요. 근데 대신에 이분도 그분에게 사기 돈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것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주의 종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정말 신실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소개해 주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사기꾼이다. 사기꾼. 조금 있다가요. 그것도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사기꾼 게 다 드러났어요.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 분별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뭐 지키고 행하려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다른 말씀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동생들이 주님께 자기를 나타내려 하면은 지금 나가소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소서, 자기를 나타내야 돼, 당신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러십니다. 주님은 예스맨이 아니셨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안 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영생 그냥 주마.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고 너 빈몸으로 내게 와서 나를 따라. 그래야지 너가 영생을 얻는다. 주님은 사실은 노거든. 그게 그 상태에서는 안 돼.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주님이 행하신 걸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눈을 보고. 그러면 예수는 별로 없고 노. 바리새인들을 보고 와, 난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서기관들을 보고 주님께서 난 너무 너희들 사랑해. 기회를 또 주고 또 주마.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 베세다 마을 가버나움 마을 내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고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또 행하고 또 행해주마.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베세다야.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그러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수맨으로 알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렸나? 성경 사복음서를 자기는 10번 봤다고 20번 봤다고 30번 봤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도저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쪽 뺨을 때리니까 재판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렸느냐? 여기도 때리거라.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누구간데 나를 때리느냐? 내가 맞을 일을 했으면 내가 맞겠지만 내가 맞을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뺨을 대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뺨을 대주지 않아서 한쪽 뺨 맞은 다음에 안 대주셨어요. 주님이 산상순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쪽 뺨을 때리거든 대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안 대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뺨 대주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누가 때리면 더 때리라고 그러고 맞으면 만들어 끌려다니고 사람이 끌고 다니면 끌려다니고 가면서 나는 성자 같은 삶을 살았고 저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지옥에다 몰아넣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거나 미혹에 따라 몰아넣겨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뺨 맞고 반대주지 않으셨어요. 뺨을 계속 때리면 그 때리는 하속은 하인은 자기가 의롭고 옳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주님을, 무죄한 주님을 때리면서 강팍해지고 악해질 거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스톱을 시켰어요. 너가 지금 대제사장을 보고 그 하인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조금 들은 소문 가지고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때리는 그런 자리에 나왔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고 스톱을 시키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행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행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기본적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종이 다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끌고 간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많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특정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색안경을 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말씀 위에 자기의 색안경을 두는 어리석음을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 대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 때에 따라서 순종하고 때에 따라서 훈련받고 때에 따라 연단받고 때에 따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될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